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 말씀으로 조상제사 무엇인지 바로 알자. 조상제사 무엇인지 조상제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알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상제사 문제는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에 초신자는 물론 혼자 믿는 가정들의 경우도 명절이나 기일 때의 가정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즐겁게 지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명절은 마냥 즐겁지만 않다라는 거죠. 제사로 인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사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제사를 미풍양속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잘못된 신앙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고 전도해서 믿음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 놓으면 조상들이 신으로 와서 음식을 드시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가 되기에 꼭 제사를 드려야 되고,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효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부모님에 대한 불효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엄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두 구절을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명령하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효자와도 비길 수 없는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쁨과 순종으로 섬기셨고, 또 아버지의 명령인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효자가 많지만 어떤 효자가 아무리 부모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죽음의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로지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부를 때 언제나 자기 여자에게 붙이는 최고의 호칭인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자에는 굉장히 존칭의 어근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메시아의 때를 나타나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요구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씨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함으로 효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7절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를 효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기독교를 자체를 모르는 이야기를 하거나 음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의혹은 기독교를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과 차이 있는 추도식을 행합니다. 부모님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당일에 후손들이 모여 부모님의 은공을 기리고 그리고 유언을 되새기고 자신들의 지난날의 불효한 날을 참여하면서 경건히 지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실은 추도식이라고 하는 추도식도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기일이라는 게 맞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조상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절 때마다 다가오는데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셔도 조상은 조상이고 부모는 부모이다. 그런데 자식과 후손된 도리로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표하는 일이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고 기독교는 왜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분명히 우리는 짚고 믿음의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첫째로 보면 죽으면 현세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조상들이 와서 제사 음식을 잡수신다면 몇 가지 제물과 한두 번의 절을 함으로써 후손된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음식도 더 많이 장만을 해야 되고 손과 발이 닳도록 더 많이 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죽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은 분의 영혼이 현세에 머물 수 없다고 말씀했고 현세와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로 격리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죽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죽은 분이 영원히 현세에 머물 수 없다 그럽니다. 현세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로 분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육체는 이 땅에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16장의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육체는 부패가 되고 썩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두 갈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가는 길은 천국과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고 죽은 자는
가는 길이 천국과 불신자가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낙원과 음부로 가기에 그 영혼을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떤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죽은 자의 영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은 자가 영원히 돌아온다 하면 다시 살아나야 되죠.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음부에 간 그 부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구렁텅이라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밑이 없는 구렁입니다. 밑이 없는 구렁이라고요. 현세와 내세는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서로 차원이 다른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세의 물질을 세계로서 물질로 구성된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들이 사는 곳이 현세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적 세계로서 하나님을 비롯한 천사와 육체를 벗어난 하나 사람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리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속해서 계시록 21장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와 108번뇌의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현세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곳입니다. 더위도 추위도 없지요. 죽음이나 전쟁, 위험, 재난, 두려움이 모든 재난이 사라진 세계, 영적 세계입니다. 이 땅에 비교도 될 수 없는 좋은 곳에 가신 분들이 무슨 미련이 있어서 다시 현세로 돌아오시겠는가?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실 수도 없는 더 좋은 천국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곳에 눈물도 없지요. 사망도 없죠. 애통하는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데 뭐하러 이 땅에 와요?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도 없지만
뭐 올 필요도 없겠죠. 오실 수도 없고 더 좋은 곳에 계시는 더 좋은 곳에 계시는데 왜 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체질의 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인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설령 돌아가신 조상 홀령이 다시 온다고 한들 이미 차원을 달리하신 홀령이 물질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어디까지나 육체가 살 동안 유지를 위해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 뭐하러 육신에 살아있을 때 먹는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어디까지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의 욕구까지는 채워줄 수 없어요, 물질이. 미물인 곤충들을 보게 되면 벌레일 때는, 잘 보십시오. 미물인 벌레, 그 곤충들은 벌레일 때는 지저분한 곳에, 더러운 곳에 서식을 하면서 기껏 나무 잎이나 채소 잎을 갉아 먹으면서 살지만, 번데기로 거쳐서 나방이 되면 하늘을 나르면서 뭐 먹고 삽니까? 꿀을 먹고 삽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와 같습니다. 육체에 보존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의복도 필요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육체는 땅에 묻혀지고 없어지고 말지만 영혼만은 살아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분들의 의식주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잡수신다면 왜 1년에 3번, 4번만 먹입니까? 1년에 고작 3번, 4번만 드린다면 그 남은 공백은 기간에 배고픔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모순입니다. 오시지도 못하고 잡수시지도 못할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공에 절을 한다는 것은 조각상만 없을 뿐이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제가 해마다 명절 때나 이럴 때면 꼭 명절 앞서서 제가 설교를 일부러 내가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데는 반복되는 말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신입니다. 왜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가? 왜 그들을 섬기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속인들에게 점치러 가면 영혼을 불러내서 그 무당이 점치러 온 사람의 조상의 생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심지어는 그 조상의 어머님은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는 소리까지 내가면서 점치러 온 분들에게 제사를 요구하든가 또는 굿을 요구하는 일도 여러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조상을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무속인이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대부분이 신령하다고 그러겠죠. 더불어 두려움마저 느끼면서 원하는 대로 소원을 풀어드리라는 그 제사는 물론이고 수천만 원짜리 들여서 부닥거리도 하다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짜 같거든. 제가 삼내에서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간 죽고 난 이후에 그 점장이가 와서 그 자리에서 혼백을 달라줘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지나오는데 막 그 도로가에서 구슬해요. 구슬하는 데 보니까 죽은 젊은아 같아.
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거기서 하면서 학생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억울해서 못 간다고 막 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참 할 것 없어서 별짓을 다 한다 그래. 하다가 말더라고. 서다 갖고 여기 예수 믿는 작자가 있다 가라. 여러분 그 흉내를 내면서 하면 얼마나 그 두렵고 깜짝 놀라면 신령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쉽게 현혹을 당하고 조상 귀신의 존재를 믿고 그냥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에 어쩌면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귀신은 어느 정도 시공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과거를 알거나 어떤 미래를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은 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자기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아요. 정확하니 압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귀신의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정확하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하지만 요 리모컨처럼 앉아서 조종합니다. 여러분 텔레비 앉아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듯이 꼭 그렇게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도 알아본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즉시 알아보면서 사단은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둔갑술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로 듣지 마십시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에서 내가 뭐 봤네, 어떤 소리 음성을 들었네, 그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이냐 안 주신, 하나님 주신 거라면 또 보여줘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또 보여달라고 해봐요. 또 보여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 광명의 천사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별 마지막 때 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런 저거에 결국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둔갑수는 생전에 조상에게 붙어있던 악령들이에요. 생전에 붙어있던, 죽기 전에 붙어있던 그 악한 영이 어떤 존재에 붙어있으면 오랫동안 그 사람과 공존하게 되죠. 더 그와 더불어 실체를 많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안에 있던 것이 내 생활을 너무 잘 알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따르면 망합니다.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도적이라는 이 도적을 말하는 것은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을 말해요. 이것들이 오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거 좋은 거 도둑질 다 해가고 망하게 만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대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마귀는 인류의 시조를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된 우리까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만들었는데 마가복음 9장 32절 33절을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묻기도 하고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25절로 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9장 25절 26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이 기록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병을 치유하신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병의 배후에는 뭐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병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죠. 이거는 수만 번, 수천 번 강요해도 여러분 그것은 끝까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간을 유혹하게 하고 범죄케 하게 하고 온갖 재난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인생을 괴롭히면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존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에게 고난당하는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대요. 우리에게 인간의 유혹당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온갖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을 그것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은 이 선물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부숴버리고 거기에서 얻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도 각자의 오중직임을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자로 교사로 이래 오중직임을 주 자기 직임에 따라 나가서 미와 마귀를 멸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친 바에 의하면 귀신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장본이고 원수고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을 왜 섬겨야 되는가요? 이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 그를 섬겨야 되냐고요.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조금만 허점만 있어도 침투하려고 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들여 절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탐는다고 하는데 주위의 귀신을 많이 섬긴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과 영적 기쁨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후손이 3, 4대를 못 가서 불행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의 실상은 조상 혼령에 대한 예가 아니라 이런 잡귀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저를 절대 축복권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귀신은 축복권이 없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는데 무슨 축복을 주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부족해 얻어먹는 거지 신세인데 무슨 축복의 사람을 축복을 살아나게 준단 말입니까? 귀신을 섬겨 복받은 이들도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유인하는 미끼다고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귀신이 조상의 혼령으로 나타나거나 그 효도를 빙자해 조상 제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갈로 채려고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사를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금했죠. 그래서 성경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먹어도 돼. 안 돼, 먹어야 되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나 고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사상에 차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음을 제사상에 놓여졌던 그 음식을 가리켜서 음복이라고 합니다. 음복.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음복을 해도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자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버릴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8장 8절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은 제사 음식도 먹는 음식인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음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때 그 상황에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당시 지중해 연안에 민속 신앙같이 넓게 펼쳐진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영지주의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아주 잘못된 교만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영주주의자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각종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일상생활이었죠, 그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드려진 많은 제물들을 신전의 제사장들이 다 시장에 거기 올려놓은 걸 제사장들이 그놈을 갖다가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되팔았어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 팔리는 많은 고기들이 대부분의 신전에서 우상에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인데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식이 고기였어요. 그래서 이 고기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말은 우상을 신으로 섬겼다는 의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에게 무릇 이방인이 하는 건 제사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고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고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먹지 않은 거 아닙니다. 고기가 상했거나 뭔가 좀 깨름칙해서 먹지 아니한 게 아니라 고기는 진짜 고기 당시의 상황이 고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고기라면 좋잖아요. 우상의 제단에 바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은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니까 정말 사도가 네가 맞냐?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에게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안다고 생각하면 모른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계시록 2장 20절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본문은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놓았죠. 비록 우상 제사에 직접 동참은 안 했어도 그 제물을 먹는 자는 간접적으로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를 예수님의 성찬에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참여함으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받았기에 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참함이 되는 것을 비유하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제물이나 제사를 드린 제물도 똑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상 제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첫째는 제사 자체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라면 제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정중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설득해 줄 필요가 있다. 제사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할 만한 사람은. 또 하나는 말로나 글로서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십시오.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에 살아계신 집안 어른들에게 정성껏 효도를 하면서 평소의 친근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재산 문제를 빼놓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 것을 인식을 해주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부모님과 살아계신 분들에게 유가민적인 관계를 가지고 부모님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그를 구원하는 영혼을 생각해서 영혼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최선에서 다 하시길 바랍니다. 살았을 때 잘하십시오.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집안에 화목하게 하고 어려운 동기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솔선수범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대범하게 일어나 나가십시오.
남편과 자녀와 어른,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에 대한 책임을 즐겁게 이행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라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가서 예수 믿어 주십시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랬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럽니다. 너나. 책임을 즐겁게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사를 때에도 가서 집안 가족들을 만나십시오.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식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개의치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지않아 신뢰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제사 문제의 틈을 뚫고 그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 기회를 주님 앞에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라 했더만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막 예수피 했잖아요. 차라리 밖에 나와버리세요. 말로 절하는 데 가고 뭐 예수피 하고. 참. 절에 가서 불상 깨는 사람이나 절에 불상 앞에서 오줌을 싸는 사람이나 당분상이 뭐 한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고라 자손들처럼 땅을 갈라서 다 죽인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봅니다. 집안 식구들 가운데 설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목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회가 되면 전도 훈련을 받은 그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식구가 전도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식구가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하는 게 설득력이 더 강하거든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전도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이 전도한다면 설득력이 더 강할 거 아닙니까? 특히 과거에 제사를 철저히 드린 경험이 있는 그런 전도자라면 대화가 더 잘 통하겠죠. 다섯 번째는 자기 집안의 믿음 위에 세워 일으키시면서 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기 집안을 믿음 위에 세워나가면서 영적으로 자꾸 세워나가면서 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성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가족이 아니라 도와주는 가족으로 일어서라 말입니다. 도움을 받는 가족이 되지 마시고 도와주는, 그러면 전도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아 제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 제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죽은 자에게 왜 절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의 모습, 세 번째로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제사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